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고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How to,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느냐. How to.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결과로서 노하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은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거듭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도 빼앗기리라.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그 뜻을 파악하건대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어 더 알아듣게 될 것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불행하여 더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알지 못하는 자는 too bad, 안 됐다, 불행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이. 그래서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보는 자는 복이 있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울 길이 없습니다. 무슨 비법을 동원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이 가급적 더 많이 더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쉽게 받는 사람은 쉽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빨리 받는 사람은 빨리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 은혜를 힘들게 받는 사람은 겨우 힘들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늦게 받는 사람은 겨우 문 닫기 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가 모든 은혜를 독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다 독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에 상관이 없이 어디를 다니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디를 다니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기회를 받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것이 희한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어느 의사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알려주기를 병원의 복도에 환자들이 앉아서 의사를 기다릴 때 왼쪽에 앉는 사람은 어떤 치료를 받든지 죽을 사람이고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어떤 치료를 받든지 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해 주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치료를 잘해 주어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디를 갖다 놔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갖다 놔도 영혼이 열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예정론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적인 것은 자기 개발서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깨달아지면 깨닫는 것이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도리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무책임한 말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에 공평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어깨를 비비고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에 뭔가를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시선을 끌고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임자에, 여기에는 양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 집으로 갈 때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바쁘다고 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12살 난 소녀가 죽기 전에 그 집에 가려고 하지만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게 가시는 중에도 이 여성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12의 혈루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성의 믿음대로 됐어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번호표를 받아가라, 이건 네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적으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먼저지만 이 여성이 새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성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에,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에서처럼 팔에다가 양 이 털을 감아서 형처럼 보이게 하고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라고 말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질서를 어긴 것이고 순서를 어긴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이 야곱에게 유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느껴야 됩니다.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감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없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믿음을 얻는 게 나아. 나는 성경을 몰라, 그건 자랑이 아니. 성경이 모른다고 말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는 게 나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영적인 면으로는 없으면 안 돼. 뭔가는 있어야 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뭔가가 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이 있기를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셨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역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은 기본이에요. 다른 것은 없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건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를 알려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스승이 일깨워 줌으로써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기 때문에 대화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닫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발굴하게 했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스승은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칠 때 성령이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와 계셔서 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성도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미 알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교회에서 들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되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 안에서 뭔가 맞장구 쳐주는 분이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저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진리다, 나도 저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목사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성령이 저 말씀이 옳다 확증을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받을 마음이 생기는, 받을 마음이 생겨야 받는 것이지,
마음속에 아무것도 맞장구 쳐주지 않고 아무런 확증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말한다고 그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영화 서편제를 보면 주인공이 자기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얘네들을 툇마루에 앉혀놓고 이 소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판소리. 그래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데 딸은 곧잘 따라해. 저는 이건 정말 할 줄 아는 사람은 할 줄 아는 것이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판소리의 뭡니까? 아라리가 났네. 이건 아무튼 그 딸은 곧잘 따라하는데 아들은 아무리 되풀이해도 못 따라하니까 결국은 소리는 딸이 부르고 아들은 북을 치는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건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납득하고 따라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입을 시켜도 안 돼. 할 줄 아는 사람은 할 줄 아는 것이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할 줄 몰라요. 이건 주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듣는 사람은 들어요.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사람은 분별해. 못 분별하는 사람은 못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는 사람은 믿어져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강요해도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지 믿을 수가 있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강요한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걸 가르친다고 납득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how to, 노하우를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은사가 다른 분야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아니면 저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진짜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정말로 복입니다. 천국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천국의 진리가 이 설득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음,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